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귀한 하모니 찬양 예배, 이 주일 저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간절함을 주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하여 주여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놀라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프고 또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허름한 인생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깔끔한 것들이 아니고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반짝거리는 것들이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것을 질그릇에 담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낡은 성경책과 아버지 하나님 낡은 핸드폰 카바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삶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 외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또 놀라운 주의 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치료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안에서 살아계신 주를 배웁게 하시고 주여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오늘 읽는 말씀 4장 14절서부터 5장 10절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가르침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고요, 바울 서신에도 또 요한의 이야기에도 야고보의 이야기에도 다른 어디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여기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만 나오죠. 그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헌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문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그 당시 다른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가르침이 여기 있을까? 그 당시의 문서가 아니라 그 이후든지 아니면 교회의 주류의 바깥에 있었던 아마 편지가 아닐까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여기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곳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제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 17절입니다. 자비롭고 또 충성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승천하신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재밌죠? 대제사장만 해도 큰데 그 앞에다 큰이라는 말을 또 붙여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감격이죠. 대제사장인데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단지 그것만은 아니죠. 굉장히 이건 감정적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크고 놀라운 대제사장은 자비롭고 또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데, 이분은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이분이 승천하신 자이시고 또 누구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은 또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되셨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여기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신다고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 고난으로 가능한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하대요. 그분이 만물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 합당하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육신을 입으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영광된 몸, 거기에 육신을 입으신 것,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 자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만물을 만드시니까, 만물이 몽땅 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랍고 크신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자비롭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3장에서 얘기했던 건 그 자비롭고 충성된 중에서 앞에 거, 뒤에 겁니다. 충성된 대제사장, 뒤에 걸 먼저 설명해요. 이 대제사장은 충성되시다. 얼마나 충성돼요? 모세보다 더 충성되시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아주 멋지게 충성했지만,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충성해요. 그 집을 충성되이 다스릴 거예요. 누가 그 집에 들어옵니까? 소망의 자랑과 그 담대함을 굳건히 충성되이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그의 집이라. 그 충성된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이 이제 성실하게 그 집을 가꾸고 지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구속을 이루시는 대제사장, 그 충성,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것들을 붙잡자고 얘기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앞에 3장 1절서부터, 아니 어쩌면 2장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충성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게 그 믿는 도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그 놀라운 도리,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그것들을 굳게 잡으랍니다. 3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보다도 훨씬 더 센 말이에요. 여기 꽉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놓치면 안 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제 승천하신 자예요. 예수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너희도 그 큰 대사장이 충성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비하시고 충성됐다고 했어요.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주께서 충성하신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요약입니다.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쩌면 믿음의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들, 키워드들이에요. 무슨 해시태그 붙이면서 중요한 말들 붙여놓죠? 그것들이에요. 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의미들이 있는 말들입니다. 승천하신 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큰 대제사장, 어쩌면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복음, 거기에 키워드들이에요. 이거를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으십시오.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 굳게 잡으십시오. 그거 굳게 잡으세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거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승천하신 자라는 이 말 굳게 잡으십시오.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리우신 분이 다시 내려오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는 누구세요? 승천하신 자야. 올라가시니가 이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분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신 분은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을 이끌고 영광 가운데로 또 올라가실 겁니다. 주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승천하시는 이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 앞에 우리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말하게 되는 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천하신 자, 이제 오실 분,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말해야 되는 그분이 온다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그 우리의 대답 가운데는 눈물도 있을 거고요. 그 우리의 대답 가운데는 기쁨도 있을 거고, 때로는 지난 아쉬움도 묻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건 승천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붙잡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그리 많은 능력으로, 하지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그거 잡아요. 그거 잡으면 세상의 풍파,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들, 낙심할 만한 일들, 인생의 어두움들, 이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아내시고 그 구원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우리의 좋은 친구, 영원한 벗,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약속이기에
이건 허망한 약속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아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슨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최면 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 굳게 잡으십시오. 충성된 대제사장, 성실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속과 안식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실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입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신실함을 넘어서 이제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이 복잡하죠?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다 하면 되는데, 체휼하는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비비말을 꽈놨어요. 부정의 부정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꽈놓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강조입니다. 강조예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놨다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뭐예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쓱 그러니까 생각나는데요, SSG 신세계네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거기도 강조해요. 모든 일에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모든 것에 남김없이 우리와 똑같이, 내가 울었던 것처럼 내가 울을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셨어요. 내가 아픈 상황에서도 예수님 똑같이 아프셨어요. 어쩌면 울만한 상황과 아픈 상황에서, 그것들을 시험입니다. 그죠? 울만한 상황과 아픈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소망의 담대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떠나가면서 그 시험 가운데서 죄를 짓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게 우리였었다라면 예수님은 달랐어요.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어쩌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난망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지 예수님 몽땅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같이 가는 것이, 순종하며 가는 게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 몽땅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몽땅 다 아세요.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신 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시답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붙잡은 믿음의 도리는 뭐였어요? 승천하신 자였어요. 지금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쩌면 감히 우리도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가, 어쩌면 우리의 제일 큰 형이 지금 어디요? 승천에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 거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길들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새롭게 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허망하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채울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시는 이가 거 위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금수저는 흙수저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금수저든 흙수저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흙수저들은 흙수저의 아픔을 압니다.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셔요. 누가 아셔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항상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그러므로 15절 16절이야. 그러므로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있다. 긍휼하신 대제사장이 있다. 이분은 그냥 마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긍휼이 넘치시는 분만이 아니다. 긍휼하시고 자비하신데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거치신 분이시다. 너네들의 아픔이 뭔지, 눈물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너희의 대제사장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사정을 그냥 머리로 아시겠지? 아니요. 그 옆에 계신 주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몸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간장이 끊어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쉬는 목소리들과 우리의 헐떡거림을 주님이 아세요. 무릎이 녹아져 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모욕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욕당할 때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수치당할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허망함과 그 허탈함이 뭔지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모르실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할까? 아니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아시는 이가 거기에 계십니다. 은혜,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그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점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거기 긍휼의 대제사장,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이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대제사장이 거기 계십니다.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히 나가십시오. 담대히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놀라움이 됩니다. 바울은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만이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전 이야기들,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그건 복음이 아닌가? 그건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문, 서론에 불과한 건가?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요? 예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셨다는 거, 이거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 당하셨다는,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과 그리고 시험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죄의 구속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목마르셨다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 그분이 아픈 사람들의 손발을 싸매시고 고치셨다는 사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 죄인들이 나왔을 때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들의 삶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시험 당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게 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잡을 만한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리예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와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신 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건 무슨 가슴을 빡 피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절망들, 그것들을 이기고 끝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긍휼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거기 계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담대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전의 과거의 내 삶들과 과거의 이야기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 놀라우신 크신 대제사장,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자리에 오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침뱉음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 매달린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전 세상을 만드시니가 얻어맞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굶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명 하나하나의 소업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헐떡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올라가신 그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계신 곳, 그곳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이겨내는 담대함, 그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자비롭고 충성된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예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채울하신 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바로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가, 그렇게 능력 많으신 이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놀라운 은혜로 무슨 일을 행할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어떤 안식을 주시고 어떤 구원을 주시고 어떤 회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운명들을 바꿔내실지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그곳에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대제사장, 그냥 부르기도 아쉽고 아까운 그 이름, 크고 놀라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분,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를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온 자들 주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도우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실 만한 분이십니다. 능히 도우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가 우리와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또 주가 우리와 다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들과 상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기도로 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